다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십시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행복한 여정 보내는 동안에 돌아오는 길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건강하시냐, 시차 적응 잘 하고 계시느냐, 힘들지는 않느냐 문자 보내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여러분 덕분에 잘 문제없이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시차 적응은 안 할 생각이에요. 거기서도 안 됐고 여기서도 안 돼서 그냥 그쪽에서 안 하고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잘 보낼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에서 집회를 잘 마치고 아내와 함께 이제 낯선 곳에서 배낭여행을 하는 동안에 참 행복하기도 했지만 집 떠나면 고생이구나, 이것들도 다시 한번 겪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저를 그렇게 걱정하면서 신신당부했어요. 목사님, 핸드폰은 목에 걸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애들이냐?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 걱정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 잊어버렸잖아요. 이렇게 걱정해 주세요. 그런데 우여곡절 가운데 이태리에서 핸드폰 찾았습니다. 또요, 기차를 잘못 타서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1시간 반 동안 그냥 우리는 로마에서 고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돌아 이렇게 잘 숙소까지 잘 가는 길들도 있었고, 하여튼 우여곡절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는 아내의 은혜로 그렇게 귀한 잘 여정들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한 가지 느낀 거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예전만큼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광판이 잘 안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뭐가 이렇게 잘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챙겨야 될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겪었는데요. 오스트리아에서 있었던 때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요, 그들의 언어가 독일어입니다. 생각보다 영어 쓰지 않고요, 생각보다 영어를 잘 못해요. 심지어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욕실 용품, 에미넌트라고 하죠, 이것들도 다 이렇게 독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나갈 때 짐을 꽤 꼼꼼하게 잘 싸가지고 나갔거든요. 심지어는 목욕용품도 잘 챙겨서 갔는데, 샤워하고 나왔는데 호텔에서 제공한 그 욕실용품 에미넌트 가운데 그 바디로션이 있는데 향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역시 유럽은 다르구나. 한국 거랑 이게 제형이 좀 달라요. 쫀쫀하고 뭔가 보습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독일어로 뭐라고 써 있어서 잘 몰랐는데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그림이라든지 마크라든지 이건 분명 유기농이고 그리고 오가닉 제품이구나.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향기도 신선해서 아주 그냥 듬뿍듬뿍 바르면서 그렇게 다녔죠. 역시 유럽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렇게 말이죠. 그 찐득함이 잘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이게 보습력이 참 좋았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목욕을 했는데 갑자기 몸에서 막 거품이 막 보글보글 나오는 거 있죠. 알고 봤더니 바디 로션이 아니라 바디 샴푸야. 하루 종일 바디 로션이 바디 샴푸 바르고서 좋다고 그러면서, 근데 약간 좀 쫀쫀하다 이러면서 지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 일단 독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잘 알아보지 못했고, 두 번째는 안다고 한들 그 에미넌트가 이렇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쓰여져 있기는 한데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과신한 거죠. 이게 딱 보면 몰라? 딱 보면 이건 샴푸네, 딱 보면 이거 바디 로션이네, 이거 딱 보면 이거 린스인데 딱 보면 몰라? 과신했던 거죠. 그냥 딱 잡고서 썼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용품들이, 이 용기들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쪼로록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엇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고 놓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요, 유심히 보지 않고 잘 읽어내지 못하고 잘 해석해내지 못하고 잘 다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본질이 엇비슷해서 헷갈리기 쉽고 방향을 잘못 잡고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사역은 무엇이 되느냐? 그냥 거품만 무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의 하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갈 텐데요,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귀한 사람들로 세워져 그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내 상식, 내 경험, 우리의 전통,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애써야 하는가 정확하게 적어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읽어내야 하고 그것을 해석해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는 열심히 하지만 그냥 거품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대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귀한 말씀에는요, 여러분, 중요한 네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네 가지 동사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동사는 한 가지 동사로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제자 삼으라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자 삼을까요? 가야 하고요,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보고서 와라 와라 해가지고 제자 삼은 거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저요 해가지고 제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가서 세례를 주고 세례 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게 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을 어떻게 잘 세워가셨는지 예수님께서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이렇게 삼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부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그들에게는 네 가지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들은 하나같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로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고 뽑으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12 제자들의 그 인생들을 살펴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것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우리는 12 제자, 오늘까지 포함해서 13주 동안 우리는 달려가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정말로 만나면 만날수록 절감하게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성경적으로 탁월한 사람들도 없었고, 세상과 구별된 어떤 거룩한 삶이 그들에게서는 보이지 않았으며, 말을 잘하는 어떤 웅변가도 아니었고, 또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어떤 언변이나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랍비 출신들이 아니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평범하다고요?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범함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적인 약점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도 제자를 삼았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평범하고, 아니 평범함에 못 미치는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그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만히 보았더니 믿음의 진보가 더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한 귀한 깨달음이 있고 감격과 감동이 있고 심지어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었고요, 믿음의 자람은 참으로 더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믿음에 참 더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진행이 느린 사람들, 왜 이토록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의 진보가 느린 사람들을 제자들로 삼았을까요? 그래도 믿음의 진보가 있으니 다행이었을까요? 세 번째, 때로는 그들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진보는커녕 후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아주 천천히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어떤 위기와 시험을 만나면 와르르 있던 그 믿음마저도 무너졌던, 일시적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럴 줄 모르셨을까요? 아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람들,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한 가지 더 특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참 다양하고 그 안에 대조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셀로딘이라고 하는 출신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심당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에 대하여서 반대하며 로마에 항거하며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반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에 대해서 투쟁을 선언했고 혁명적인 일을 하던 일종의 혁명 열사대원이라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필요하면 이들은 무력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품에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기회가 와라, 기회만 오면 언제든지 칼을 뽑아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었느냐? 반로마 사람들만 있었느냐? 아니요, 친로마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 가운데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 로마를 이용하여서 그들에게 꼬박꼬박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거기에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이 볼 때 이들은 정말로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 이런 사람도 함께 모여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는 뭐라 말 못하지만 예수님이 잠시 떠나셨을 때 12명의 제자들이 한 팀을 이루었을 때 그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정말로 극단적이고 전혀 색깔이 다른 그 사람들을 불러서 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을까요? 이 모든 선택은 그냥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라 여기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부르심, 그들이 받았던 훈련조차 그들의 최선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이 일하셨네요.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요즘 젊은이들 말로 뿜뿜 아세요? 야,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들을 데려다가 나는 정말로 이렇게 멋진 제자를 만드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니까, 그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이는 아무도 아무 육체도 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선택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실력 봤지? 예수님의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제자면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꼭 한 가지 가르쳐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조각 이야기 해볼까요? 세계 조각의 거장이지요, 미켈란젤로가 여러 가지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의 3대 작품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다비드상이고요, 이 다비드상은 한림대 앞에도 있어요. 똑같은 크기로 있습니다. 여러분, 또 로마 산페드로 성당에 있는 모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작품 가운데 가장 베스트로 꼽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이에요. 세 조각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하는 그러한 조각품입니다. 피에타, 이것은 이탈리아로 연민, 동정, 은혜, 자비라고 하는 뜻인데요, 피에타는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 가운데 영혼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미켈란젤로의 초기 작품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공개되어지자 세상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경악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조각이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조각을 실제로 보면 마치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처럼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특별히 이 작품의 이 마리아가 입은 옷이 정말로 린넨처럼 하늘하늘한 옷인데 이것을 대리석으로 하나하나 잘 조각하여서 그 섬세함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정말로 이 옷이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는 사람의 근육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 대리석에 사람의 근육과 힘줄까지도 하나하나 표현했는데 이것 또한 걸작입니다. 왜 이렇게 그가 이런 근육 표현을 잘했는가 보았더니요, 그는 실제로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부해가며 그 근육의 조직들을 아주 잘 이해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이 좋은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찬사하기도 하지만 늘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들은 이 작품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흠집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비판을 내기도 하는데, 어떤 비판들이 있었느냐, 이 피에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너무 애띠다는 거예요. 너무 젊게 표현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비해서 이 성모의 상이 두 배나 크게, 너무나도 크게 그려졌다는 거예요. 아니,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요 아예 얼굴조차도 보이지 않고 성모만 너무 이렇게 더듬어졌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 많은 찬사도 있었고 악평도 있었습니다. 이게 비율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품이냐 계속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 미켈란젤로는 화가 났습니다. 나름대로 난 이게 걸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자신은 알아주지 않고 이 피에타가 크니 작으니 예쁘니 어쩌니 막 계속 이 작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 이 젊은 작가 미켈란젤로는요 성당에 밤에 몰래 들어가서 이 조각 위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어로 써가지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뜻은 이런 뜻이에요. 피렌체 사람 미켈란젤로 부오나토리가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 성모의 옷깃에 자신의 이름을 하나하나 조각했어요. 요즘에는 작품에다가 자기의 서명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의 정서이지만 당시에는요 이 조각품에다가 자기 이름을 쓴다, 이거 너무나도 이상한 정서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왜 나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 왜 이 조각에 대해서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거야? 이건 내가 만들었다고요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 서명을 남기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밤하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삼라만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조차도 당신의 작품을 어디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기지 않았는데 나는 고작 이 조각 하나에 나의 이름을 새기고자 했던 교만함이 나에게 있지는 않았던가. 그는 이것에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다른 작품에, 다른 조각에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피에타를 앞에서 관람합니다. 그러나 이 피에타를 앞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항공에서, 공중에서 이 피에타를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비율이 어떠니, 크기가 어떠니 하지만 위에서 딱 바라게 보면요, 거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온몸이 뒤틀려 있으며, 그리고 정말로 고통스러워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볼 때에 이 조각의 비율이 완벽한 비율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두가 정면으로 피에타를 볼 때요, 미켈란젤로는 역시 천재 맞았어요. 그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람들이 보도록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비율이 이상하지만 위에서 보면 정확한 비율에, 정확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위에서 보는 작품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작품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죠. 똑같았지만 똑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의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자, 헬라어로 마테스라고 합니다. 제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배우는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의 동사는 제자를 만들어라. 여기에 집중된다고 하였죠. 그런데요, 강조는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제자로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 볼지어다. 너희들이 꼭 확인하거라. 너희들이 이것들을 꼭 깨달아라.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배워야 할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거를 꼭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함을 믿는 사람들, 이들이 제자로 부렀다면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교하고자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디 로션인지 바디 샴푸인지 구분할 때가 온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결국 그래서 보고 싶었던 작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은, 성경은 이 12명의 사람들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사도로 다시 한번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보실까요? 12 제자가 아니라 12 사도, 12 인생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넣어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부담스러운데, 여러분들은 사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 격에 맞지 않은 그런 호칭이라 생각되어져요. 왠지 사도 하면은 목사들이나 사도일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단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이 무언가 보십시다. 제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테스, 이것은 배우는 사람이라 하였죠. 그러면 사도는 무엇입니까? 아포스톨로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들은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께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보냄받은 자들이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께 배우고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머무는 거로 중요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과 새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지막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12 사도, 그리고 그 12 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게요. 여기서 12 사도는 누구일까요? 혹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들은 12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각이 그냥 땅바닥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거든요. 보셨어요? 모세상 보셨어요? 다비드상 보셨어요? 피에타 보셨어요? 그냥 맨 땅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반석 위에 그 조각이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12 기초석은 바로 뭐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12주 동안 그것을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세워지며 세상에 보여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몇 주 전에 수요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탕자의 이야기로 이 은혜를 해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만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받고 그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집에서 행복하게 아버지와 함께 정말로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다짐들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머릿속에 한 가지의 상상의 이야기가 생겼어요. 그 탕자 집은요, 굉장히 부자예요. 종들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상상이 있었던 거죠. 그 집안에 여러 종들이 있으니 두 사람만 설정해 보십시다. 한 사람은 돌쇠요, 둘째는 석쇠라 하십시다. 근데 이 석쇠라고 하는 놈이 말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1년치 연봉을 주십시오. 그러더니 그 1년치 연봉을 가지고 싹 받아 그 다음날 그것을 짊어싸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석쇠라고 하는 놈이 말입니다, 허랑방탕하면서, 여러분, 그 1년치의 연봉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먹고는 살아야 돼서 어떻게 살았어요? 돼지 키우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쥐어 먹으면서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돌쇠를 통하여서 이 탕자가 이야기를 들었다 하십시다. 여러분, 탕자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석쇠 놈 좀 보시게? 아니, 1년치 연봉을 받아가 그거 가지고 하루아침에 도망쳤다고? 아니, 그러더니 그거 가지고 얼마 쓰지도 못하고 다 허랑방탕하게 쓰더니 다 잃어버렸다고? 꼴 좋네. 그러더니 배고파가지고 겨우 먹는다는 것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먹고 살아간다고? 아이, 그렇게 해봐야지. 그래야 집이 소중한 줄 알지. 탕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기 몇 가지 키워드가 있지 않아요? 허랑방탕, 먼 나라, 돼지 키우는 집, 쥐염 열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탕자는 이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올걸요. 아마 탕자는 돌쇠에게 물어서 석쇠 어디 있냐고, 그놈의 자식 어디 있냐고, 자기가 받았던 은혜 그대로 그 석쇠에게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까요? 그 삶이 뭔지 아니까, 그 고통이 뭔지 아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받아주셨던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 아니까 그는 돌쇠와 함께 석쇠 찾아 나가지 않았을까요? 세상으로 보내어지지 않았을까요?
제자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 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로 머물지 말고 제자에서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도예요. 나는 사도라고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도성은 나도 12 제자의 반열에 드는 나도 사도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같이 죄 많은 사람,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 이 은혜에 너무나도 고마워, 세상에 나가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난 그것이 중요한 인생으로 나는 결정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비율이 난 중요하다고 나는 고백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내 이름을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나는 그게 너무나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기억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도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그렇게 기억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사역의 항해는 그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이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그냥 거품만 무성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읽고 제대로 분별하여 제대로 선택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겠구나. 또 어떻게 나가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여서 사도들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번 참에 우리 12명의 제자들의 이름도 한번 외워보자고요. 12주니까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가꾸시고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함께 보시고 그의 삶이 나의 삶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